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쵸,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룻기라고 해서 룻이 주인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처음과 끝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삶의 공허함이 가득했던 나오미가 나오고요. 또 끝으로 가면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손자를 얻음으로 삶이 충만해지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룻기서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관점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될까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이 엘리멜렉이 이제 죽어버립니다. 이방 땅에서 두 아들과 함께 과부로 남겨진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아마 이방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됩니다. 이제 두 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손주들 재롱만 보면서 살면 더 이상 큰 기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젊은 날의 고생이 이제 헛되지 않았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아들이 비명행사 해버립니다. 인생이 박복하다 한들 이 나오미만 하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나오미는 더 이상 삶의 이유도 느껴지지 않고 의지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죽지, 두 아들도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아들들도 죽어버렸지.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나오미도 이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의 결정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이스라엘로 가기로 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로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이야기를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멘. 이스라엘이 가까워오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못다 누린 행복을 누려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와 룻은요 크게 슬퍼하면서 아니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땅 이스라엘로 함께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오르바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룻과 함께 지내면서 사촌이었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또 룻으로부터 이세라는 귀한 자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과 룻기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앞서 나온 이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니 우리는 이제 나오미의 관점으로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룻기서를요, 나오미의 관점으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시어머니시잖아요. 시어머니시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또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며느리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보이고요. 또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들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 이외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보아스와 룻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설교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말씀을 제외하고 이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들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향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부산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기, 이런 게 목표로 정해져 있고, 또 100명 이상 세례받는 게 1년의 목표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세미나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중에 그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1박 2일로 이제 전도 캠프를 여는 거예요. 낮에 이제 양육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디 멀리 나가서 잠자리에 들 때 바로 잠 안 들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늦게 잠들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밤늦게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신도회별로 나누어서 텐트에서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캠프를 하면 또 같은 동년배끼리 잠을 자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주무시니까 성도님들 주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목사님이 텐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텐트를 기웃기웃 거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1, 2 여신도회, 그러니까 어머니들 내시는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여신도회 텐트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지 남편 밥을 안 해줘. 그만 가관이야. 우리 며느리는 집에 갔더니 집이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막 이러면서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거죠. 그럼 젊은 집사님들 텐트는 어떤가 하고 젊은 집사님들 텐트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글쎄 말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 밥을 해줬네 안 해줬네 막 그러셔. 우리 어머니는 나도 없는데 집에 와서 집 청소를 해놔 죽겠어. 막 이렇게 또 시어머니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흉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다 못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무시지 않고 이야기하실 거면 시어머니 자랑하시고 며느리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늦게 자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다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기가 참 쉽지 않아요. 좋은 관계여도 흠도 보이고 또 흠이 보이기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 즉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부터 며느리들에 대한 이 나오미의 사랑이 엿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올 때 고향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압으로 이주를 왔겠죠. 그런데 모압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집 다 팔아서 가지고 온 재산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 소진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지내는 그의 삶이요. 그런 그녀가 이제 다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아마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 다 소진해서 아마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도 들어서 이제 일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노동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을 본인들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대하며 천대했었다라는 거죠.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분명 그런 대우를 받을 거예요. 함께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한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요, 사실 나오미의 생활은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이스라엘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본인이 그냥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요, 선대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죠? 오르바와 룻이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와 그리고 나오미에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두 며느리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선대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온 선대와 뒤에서 나온 선대가 다릅니다. 이 앞에서 나온 선대는요,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선대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이 나오미의 축복을요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죽은 너희 남편들을 잘 대해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은총과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보면 누구에게 그런 은총, 그런 긍휼이 있어야 합니까? 사실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 두 며느리는 아주 젊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다라는 거죠. 늙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라.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에게 넘치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요, 며느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절과 11절에 두 사람을 향해서 내 딸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딸들아. 정말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너희가 나와 너희 남편들이 살았을 때 행했던 모든 착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를 허락해 주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죠. 앞서 들려드렸던 그 교회의 시어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다른 모습이 우리 수양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며느리들 있으시잖아요. 며느리들에게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하는 우리 시어머니들 되시기를, 시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강권에요,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하반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나를 떠나 너희 어머니 집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라고 축복하는 이 나오미에게요,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 길을 찾아라. 더 강하게 강권합니다. 이 어머니의 강권에 이 며느리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강권에 오르바는 마지못해서 친정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간 이 오르바를 보고요,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음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오르바를 무작정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르바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두고 떠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룻과 같이 계속해서 아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갈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어머니께 매달렸을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의 고향에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 곁에서 내가 어머니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르바가 정말 못된 며느리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바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순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을 어머니께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의 결정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룻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어머니 곁에 남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룻의 선택을 칭찬만 할 뿐 그 선택으로 인해 룻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의 선택을 이렇게 볼 때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룻의 선택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요, 룻의 나이가 이제 한 10대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했을 거예요. 남편과 얼마 못 살았다고 하니 1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애띤 소녀였을 겁니다. 그리고 좀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라고 계산을 해도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힘없고 늙은, 그리고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라고 이 룻이 결단을 한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르바와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룻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게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이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나입니다. 무려 이 16절과 17절에서 어머니와 나가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강한 의지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어머니와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룻의 의지가 보이시나요? 어머니와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어머니와 나는 이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디 못 가요. 항상 나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룻이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고 싶잖아요.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까요. 돈 많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요, 망한 사람, 돈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나오미 곁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룻은 나오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었던 그 헤세드의 마음을 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며느리들도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뿌리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헤세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고 또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없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늙어버렸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산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 대상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가 그 대상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바로 그 대상이고, 여러분의 마을에 있는 이웃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요, 바로 그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룻이 선택한 것처럼 힘이 없지만, 늙고 이제 기댈 곳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룻처럼 그 사랑에 끝까지 응답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